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굉장히 깁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왜 이렇게 길지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지금도 설교 들을 때 본문이 길면은 야,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았지? 하면서 읽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읽지 않았을까 나름 추측해 봅니다. 안 그랬으면 뭐 감사한 거고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은 이유는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바울의 3대 설교 중에 사도행전에 바울의 3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래서 3대 설교죠. 3대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었어요. 나눠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설교라는 것이 곧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잠깐 오늘 읽은 아마 길어서 벌써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지도를 보여드렸죠. 똑같은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살라미 밑으로 와 실루기아로 와서 배 타고 어디로 옵니까? 구브로에 오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섬, 중간에 섬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겪은 일이 지난주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쪽에서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위쪽으로 밤빌리아 버가 쪽으로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뭐 말 그대로 구브로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북쪽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한 160km를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북쪽으로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똑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지역은 수리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이고 지금 세 번째 방문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브로와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니까 뭐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문한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해발 1200m 정도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산악지대라는 거죠. 산악에 있는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서 나왔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누가 떠납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떠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요? 지금 북쪽으로 160km를 더 가야 되고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아마 걸어서 갔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말이나 노새를 타고 가기보다는 걸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큰 산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젊으니까 물론 체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그런 투철한 사명감, 선교 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떠났다는 거죠. 안 되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떠나죠. 도망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일이 마가가 떠난 일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되는 불씨가 되는 줄도 모른 채 마가 요한은 어쨌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그거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죠. 갔더니 무엇이 있어요?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회당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뭐 당연한 거니까 우리처럼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보니까 예배 초소가 있는 거예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말할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설교를 한 거죠. 조금 갑작스럽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회당에 왔는데 갑자기 다 끝나고 나서 말할 거 있으면 해. 좀 생뚱맞죠? 생소하죠? 그런데 이게 생소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회당 예배는요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먼저
회당 예배가 시작되면은 새 축복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거.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9절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전체 사람들이. 회당에 다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 새 축복문 쉐마를 발음이 안 되네. 쉐마를 나누는 겁니다.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 기도 후에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이 일반 회중 가운데 회당장이 인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당장이 일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해서 적절한 교훈을 베푸는 형식으로 그 당시에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 뉴페이스 아닙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엄밀히 따지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온 거죠. 굉장히 먼 거리를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인물이고 만약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아마 회당장이 야 저런 사람들이 있네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생각들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새로운 사람들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말할 것이 있으면 권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라고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그 당시에 관행으로 보다면 아니 그 당시에 예배 형식으로 본다면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실수가 되었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죠.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하려고 그곳에 간 것입니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와서 또 거기서 사역 마치고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와서 북쪽으로 160km나 걸어가지고 힘든 산악지대 해발 1200m나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예배드리려고 간 것이겠습니까? 왜 간 겁니까? 왜 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러 간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잖아요. 바울이 그 지역에 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전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전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통 이것을 바울의 선교사 취임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로서 처음 설교가 기록된 거예요. 설교를 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취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3대 설교 중 첫 번째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할 기회는 저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두 번째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일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이거든요. 이렇게 바울의 3대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1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첫 번째 설교라고 하니까 얼마나 걸리나 제 톤으로 좀 천천히 읽어보니까 2분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낭독해주는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쭉 봤더니 4분 10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1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아마도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전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설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테니까. 아마 넉넉 잡아 4분이 아니라 15분에서 많게는 20분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15분 혹은 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니 단 5분이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혹시 전할 수 있으십니까? 복음 말이에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어린이 전도 폭발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같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전하냐?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결심까지, 이걸 복음의 골격이라고 하는데, 이 골격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왜 우리가 갈 수 없는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결심, 믿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외워서, 복음 전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외워서 이야기할 때 얼만큼이 걸리냐? 오늘 이야기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천국부터 결심까지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해서 복음 알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알맹이. 뭘까요? 이 6가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15분에서 20분의 내용을, 그게 안 주어져서 핵심만을 전해야 된다, 한 5분 미만으로, 오늘 바울의 설교 내용처럼 미만으로 전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전할 것 같아요? 저 6가지 중에서 천국일까요? 천국을 전할까요?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믿음, 결심, 무엇을 전할까요? 알맹이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 알맹이를 갖고 왔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사흘 만에. 그리고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네가 믿어야 돼. 이 복음 알맹이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도 결국은 이 복음 알맹이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이 복음 알맹이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면요,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3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쓰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가 어떤 때 사용됩니까? 앞 내용이
뒷 내용의 원인이나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그러므로 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다. 복음알맹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왜 죽었냐? 죄. 오늘 38절 39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알맹이에도 나오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앞에도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지만 성경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여기는 추가로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죠. 뭐가 기록되어 있냐?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이시기까지 했다.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기록하긴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울의 설교 가운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일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굴 전하려고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전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여러분들 주보의 제목은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바꿨거든요. 답정남으로. 답이 정해진 남자. 바울은 늘 답을 정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딜 가든지. 심지어 죽음 앞에서, 아니 죽었다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어도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였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답정나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답정나무. 그리고요, 그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답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정해놓고 살고 계십니까? 쉽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세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창세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처음 인류를 묘사할 때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5장에 나오는 건데요. 5장. 아담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 나중에 보여주세요. 아담이 누굴 낳습니까?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 에노스는 누구로 이어집니까? 에노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매일 성경 순으로 한 분들은 그 설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뭐가 반복될까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나이, 그리고 이후의 생존 기간, 첫 아들을 몇 살에 낳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살았는지, 또 다른 자녀들의 출산, 마지막으로 사망 나이, 그가 언제 죽었는지, 이 네 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5장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이거예요. 언제 첫 아들을 낳고, 몇 년 살았고, 다른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몇 살 때 죽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그냥 답이 정해진 삶을 살았어요. 몇 살 때 아들 낳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살고, 그리고 더 자녀 낳고, 마지막 몇 살 때 죽었어.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미리 보여줬잖아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을게요.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몇 세라고 이야기합니까? 65세예요. 똑같죠?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생존 기간이 나옵니다. 65세 때 아들을 낳고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300년을 더 살았어요. 그죠? 생존 기간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2절 후반부에 나오죠?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망 나이가 나와야 되죠. 사망 나이. 365년을 살았다고 했으니까 365살을 살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죽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그런데 에녹에게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사라졌다고 나오죠. 사라졌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을 이야기할 때 꼭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엘리야를 얘기하죠. 불병거에 의해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올라간 엘리야가 나오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다시 죽지 않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는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습니까? 부활해서? 죽지 않아요. 올라갔다고요. 성경을 통틀어서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는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 에녹, 엘리야,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게 그들에게 정해진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답정나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에녹은 정해진 답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다른 답이 에녹에게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답이 에녹에게 펼쳐졌다는 거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았던 이 단어, 이 문장,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아십니까? 에녹에게도 하늘로 올라가건 죽건 상관없이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의 답은, 아니 그가 정해놓은 답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답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정해놓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에녹의 삶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에녹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바울처럼 답정남이었다는 거죠. 물론 답정여도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남자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자 얘기 안 한다고, 답정여라고 안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솔직히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살잖아요. 저마다의 답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는 뭐예요? 어떤 답을 정해놓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그 결과 또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시험에서 답을 써내면 맞는지 틀린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정해놓고 사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답을 가지고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도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면 아유 너나라고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시겠죠. 또 에녹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갈 정도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러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기는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아니 권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겁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른 거 천지입니다. 다른 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거나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에는 순종하겠다. 이런 순종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요, 답정여가 되시고 답정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조금 많이 했어요.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면서.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건가요? 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육부는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내가 빠이빠이 하네요, 벌써. 빠이빠이 잘 가라는 거. 그리고 2월 달부터, 아니 1월 말부터, 설날부터는 우리 김윤아 목사님께서 교육부를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마지막 설교인데 태국 파송 예배예요. 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긴 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까 피 펴졌다고 막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또 내가 싫다고 순종보다는 불순종, 기쁨보다는 불평으로 대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입니다. 권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권면입니다. 권면을 깊이 새기시고요, 순종으로 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그것에만큼은 순종이라는 답을 늘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에는 순종, 그죠? 아니 답정료, 답정료와 답정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요, 그 순간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바로 답을 주시기보다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을 주시는, 답을 주시는 경향이 매우 크세요. 매우 뜸을 잘 들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밥하면 밥 잘 하셨을 거예요, 아마. 비웃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네. 정말 때론 왜 이렇게 늦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바로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뜸을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것을 원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답은요, 좀 틀려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답에 있어서만큼은 정해놓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래서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3장 41절 이후에 42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갈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네, 사도 바울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답을 정해놓고 살았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정해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음에도 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 다시 한번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가지고 살 때, 아니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시는 또 다른 기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예요. 온 시민이 거의 다. 여러분도요, 이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 다음에 와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순종에 있어서 답정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몸소 경험하게 되는, 몸소 체험하시게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